할렐루야. 자,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 또 특별 새벽 기도로 함께한 우리 청소년 교회 모든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대견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혜린 쌤이 광고 때 시상식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거 사순절 저금통 우리가 그 튀르키예와 지진 피해를 입은 그 지역을 돕기 위해서 글로벌 비전에서 함께하는 이 저금통 했는데 오늘 가져온 사람들 있죠? 혹시 오늘 못 가져온 친구들은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여러분 이름으로 우리 글로벌 비전에 함께 교회에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가져다 주세요. 알겠죠? 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했어요? 부활주일.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부활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세정아, 부활이 뭐야? 부활이지 뭘 부활이야 이런 느낌인가? 자, 부활이 뭐야? 소율아 뭔데? 다시 자, 수빈아 부활이 뭐야? 그냥 너네 알고 있는 거 맞아? 뭐라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부활은 죽었던 것이 새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은 부활을 기적이라고 믿어요? 잘생긴 준이? 부활은 기적이야? 우리 준이가 여러분 제가 광고를 하나 하자면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준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제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 찬양팀에 들어왔어요. 박수 한번 줄래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준이가 9시에 이제 찬양팀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부활에 동참하는 멋진 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이런 또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셨고 그 부활이 기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그러면 부활 말고 기적은 뭐가 있을까요? 부활 말고 기적. 영생. 영생도 기적이지. 영생도 기적이고 또 주희야. 주희가 아는 기적은 뭐가 있어? 어? 뭐라고? 모세의 기적도 기적이지. 우리 큰 승재는 오병이어 기적도 기적이고. 아니 우리 성경 이야기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적들 있잖아요. 혹은 여러분이 들었거나. 주은쌤 기적은 뭐가 있어요? 주은쌤이 아는 혹은 본 기적. 말기암 환자가 치유를 받았다. 네. 그런 것도 기적이죠. 병고침도. 채은이가 알고 있는 기적. 진짜 많은데? 기적. 어? 초능력. 그것도 기적이지. 기적이지. 우리 승윤이는 기적이 뭐야? 기적. 네가 아는 기적. 목사님이 볼 땐 너도 기적의 주인공인데? 너도. 그렇지. 네가 태어난 것도 기적이지. 그리고 네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고, 네가 승재와 친구인 것도 기적이고, 우리 승윤이가 예수를 믿는 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이게 왜 기적인 줄 아세요? 우리가 말했듯이 병고침의 은사나 어떤 성경 안에서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나 오병이어 사건만 기적이 아니라 오늘 승윤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인 이유가 뭘까? 뭐라고? 당연한 게 아니어서.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태어날 확률? 난 잘 몰라. 엄청나게 이건 기적이야. 우리가 태어나는 건 기적이야.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 기적이야. 왜냐면 오늘 여러분 지구상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 줄 알아요? 이 세상에 병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 모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우리는 오늘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만 못 느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전쟁의 위협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는 무슨 국가예요? 분단 국가이기도 하지만 휴전 국가예요. 막 북한이 여지가 계속 뭐 미사일 쏴대고 맨날 배치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만 걱정 없지 서양에서는 우리나라를 보고 쟤네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고 생각을 한대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 살아있고 예배하는 거 기적이 맞죠? 맞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기적일까요? 기적이지 않을까요? 기적이죠. 우리 신덕교회 청소년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저를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말씀 제목. 너무 잘못했니? 말씀 제목이 뭐예요? 위라클이에요. 위라클. 여러분, 위라클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위라클 들어본 사람? 네, 선생님 한 분 있고. 너도 들어봤어? 어. 재벌집 막내 아들의 위라클이 나와? 아, 그래. 아, 회사 이름이 위라클이야. 그렇구나. 나 그건 몰랐네. 위라클이라는 말은요, 박위라는 유튜버가 만든 말이에요. 박위. 박위라는 사람 알아요? 몰라? 목사님은 이분이랑 밥도 먹고 막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이 박위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화 감독 아들이에요. 엄청 잘생기고 키도 크고 운동도 진짜 잘했던 아주 잘 나가는 아주 멋진 사람인데, 이분이 아버지도 영화 감독이니까 뭐 연예인들도 엄청 많이 알고 뭐 잘 살고 뭐 취업도 잘해서 어떤 패션 회사에 막 정직원으로 20대에 막 취직이 되고 막 이런 사람이야. 잘 나가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정규직이 된 다음에 회식 자리에서, 그러니까 정규직이 된 다음 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집에 가다가 그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했대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아주 잘 나가던 미래가 촉망받던 그런 청년이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자기가 재활하면서 다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라는 의미로 위라클이라는 유튜버 채널을 만들었어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여러분, 이 위라클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모두 기적을 맛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라클이라는 건 미라클이라는 기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기적이 모두에게 일어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선택해 보세요. 기적이라는 건 someone,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일까요?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일까요? 자, 어떤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기적이. 자, 어떤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이다.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야? 모든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이라면 왜 로또는 그 사람만 당첨이 되는 거지? 왜 대박은 그 사람들만 겪는 거지? 왜 병고침은 그 사람들만 받게 되는 거지? 우리는 목사님이 서론을 이렇게 막 이야기해서 아, 그치,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지만 막상 처음에 물어봤잖아. 기적이 뭐냐고 너한테. 그럼 우리 얘기가 없잖아요. 내 얘기 없잖아요. 아, 누가요? 이랬대요. 어떤 사람이 이랬대요. 성경에서 이랬대요. 아니, 너한테 기적이 뭐냐고, 영명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기적을 막 원해요. 하나님, 저도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올 1등급 맞아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좋은 일 좀 생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몇몇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꿈꾸고 기도해요. 그것도 기적이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기적이 있다라는 거죠.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이 기적에 대해서요, 미국의 리처드 엘 피터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읽어볼까? 시작. 계속 띄어놔 주세요. 자, 여러분 기적이란 이 신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일정한 어떠한 시간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실행하는 사건이래요. 자연의 질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지구가 돌고 또 만물이 태어나고 소생하고 죽고 이러한 모든 창조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질서를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게 아까 말했던 someone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라고요. 그것도 기적이 맞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일하세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멈출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고 개입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그렇게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실 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행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삶에도 자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니 기적을 누리고 싶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대답을 해줘야지. 그런 기적이 여러분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특별한 기적을 자기 삶에 일어나길 원해요. 목사님도 원해요. 그런데 이런 기적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리스트로벨이라는 저자가 이런 책을 썼어요. 기적인가 우연인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은 조용한 속삭임으로 말씀하실 때가 더 많다. 격려나 바로잡음이나 소망이 절실한 사람에게 그분은 일상사를 지휘하여 그런 메시지를 보내신다. 이것도 띄어놔 주세요. 잠깐. 여러분 보세요. 기적이라는 건 어떤 초자연적인 개입,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합리나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들도 기적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기적? 조용한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적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오늘 내가 건강한 거, 오늘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거,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조용한 속삭임으로 말씀하시는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적은 뭔 줄 알아요? 진짜 기적은 목사님이 생각하는 진짜 기적은 첫 번째 밝은 햇빛이 있다는 거. 여러분 저 태양이 저기 있으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거리와 간격과 우주의 섭리 안에서 과학적인 이치 안에서 저 태양이 저기에 있는 게 기적인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화성을 탐사하고 많은 우주로 학자들이 비행기를 보내서 우주선을 보내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물이 있는 이런 지구와 같은 환경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기적? 지구가 1도만 더 기울어졌어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기에 적합하도록 이 땅을 그렇게 기적에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엄청난 기적은 뭐냐면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 품었어요? 여러분 손과 발로 지은 일들이 어떤 일이에요?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우리 중에 저는 죄 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이렇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여러분 마음에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라클이라는 거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위라클. 손도 좀 들어주고 다시 위라클.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우리가 기적의 공동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말에 그렇게 놀랄 것이 없다. 죽어서 땅에 묻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듣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어서 땅에 묻힌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듣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음성은 준이같이 잘생긴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승재같이 잘난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게 기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적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에 우리를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어떠한 대가도 없이, 그들을 위한 어떠한 보상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에만 순종을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우리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지켜지고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떤 설명이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해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율법을 공부하고 유대교를 숭배하면서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 아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것도 참 기적이지.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기적이죠.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이 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한 거야. 어떤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제발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자리는 사망의 자리인데 거기서 너희가 오늘 내 말을 기울여 들으면 너희 안에 있는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질 거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아,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오늘 이 말을 들으면 비록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해도 너희들의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 율법을 지키려고 예언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그때가 온다는 걸.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자기를 못 박으려고 해도,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 무덤에서 듣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듣는 거야? 무덤에서 듣는 거면? 죽은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들어? 어떻게 들어? 부활해서 듣는 거야? 꿈속에서 듣는 거야? 여러분, 무덤에서 듣는다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무덤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사망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우리는 저주예요. 우리는 멸망이에요. 우리는 지옥이에요. 우리는 끝이에요. 미안하지만 지금 내가 숨쉬고 있고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덤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음성을 듣고 너희가 귀 기울이면, 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지금 무덤 안에 있지만 다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거라고. 여러분, 슬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요? 여러분처럼 예쁘고 착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있어요? 왜? 세정아, 왜 있을까? 왜 있을까? 너한테 왜 힘든 일이 있어? 너한테 왜 어려움이 있어? 너한테 왜 슬픈 일이 있을까? 왜? 잘 모르겠어? 우리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 왜?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어둠의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시시때때로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들이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아픈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우리의 처지를 모르고, 그런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여전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죽을 사람들인 거죠. 그냥 예수의 소망을 모른 채, 부활의 의미를 모른 채, 그 능력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게, 그냥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자는 게 내 삶의 낙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덤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무덤에서 어떤 사람들? 부활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은 내가 부활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사건이 오늘 성경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온다라는 뜻은, 이 헬라어가 담고 있는 문법은 이런 거예요. 미완료 직설법. 승재야, 뭐야? 미완료 직설법이. 미완료가 뭐야? 아직 끝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온다라는 말은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대요. 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진행되고 있대요. 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여러분, 부활주일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을까요? 왜? 명절이에요? 기념일이에요? 국경일이에요? 부활주일이 왜 우리에게 왔냐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 동규야, 왜 온 것 같아? 부활주일이 계란 나눠주려고? 그러면 부활주일이 왜 왔을까? 아니,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해도 돼. 부활주일이 오늘 우리에게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달력이 돼서 날이 정해진 날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 기념일을 통해서, 이 기념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진 모든 사람들아, 뭐하라? 부활하라고. 다시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고. 다시 너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주일이 온 거라고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혼내서 기쁘다고 말하면 안 되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 미라클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요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기적을 베풀어주고 계시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사망의 권세들이 우리를 살게 한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날인 거예요.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하고요.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 날이에요. 이따가 집에 가서 숙제, 내 카톡에 있는 3명 이상의 친구에게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라고 보내줘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여기 있는 애들 말고, 여기 있는 애들 말고 이미 산 애들이잖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전해줘야 돼요. 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도 이 사실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너 삶에도 일어날 거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어둠의 문제에 있을 때, 어려운 일들에 있을 때 이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야.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난다면 내 삶의 모든 아픈, 어려운, 힘든 일들에서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로 바뀌어진다고요.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 보자고요. 특별히 부활주일, 고난주일은 시험기간 앞에 있어요. 왜 시험기간 앞에 있을까? 왜 시험기간 앞에 있을까?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간고사가 배치되어 있네.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하나님께 감사한데 나도 잘 모르겠어 왜 배치되어 있는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부활주일에 학원 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건 우리 삶에 시험이 있든 공부가 잘 안 되든 아니면 내 이번 시험이 망했든 지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에게 끝이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 말했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다. 아니 그냥 죽은 사람들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된다. 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으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계란을 주는 거야. 계란을 왜 줘? 부활주일에. 미니야 왜 줘? 여태까지 생각 없이 먹었지. 병아리처럼 다시 태어나라고. 그래. 또 동규야 부활주일에 계란을 왜 줘? 맛있게 먹으라고. 뭐라고? 흰자처럼 깨끗해져라. 그 안에 노른자 뭔데? 괜찮은 의미인데? 계란을 주는 의미는 하나예요. 새 생명, 새 생명.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요 목사님이 이런 의미를 부여해봤어요. 그 계란의 병아리가 태어나려면 껍질을 깨야 되잖아요. 계란은요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부화할 땐 껍질을 깨고 예쁜 병아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내 삶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내 삶에 걱정들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나는 노답이에요. 공부를 잘 못해요. 못생겼어요. 가난해요. 잘하는 게 없어요. 많은 껍질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다 나오네.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뭐 해준다는 거예요? 가은아, 뭐 해준다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 너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있다면 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껍질, 문제들을 어떻게 한다고? 깨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그 안에 어떠한 중독이 있고 그 안에 어떤 아픔이 있고 그 안에 많은 그런 정신의학적으로 문제들이 많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추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안에 나를 다시 살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 어떠한 병이든지 어떠한 문제이든지 우리가 다 깨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어떤 단어예요? 승재야, 부활이 어떤 단어야? 영어로 부활이 뭐예요? 부활. 가연아, 부활이 영어로 뭐야? 리바이벌? 리바이브? 부활은요, 리저렉션이라는 단어예요. 준이 알고 있었지? 이 단어의 의미는요, 일어선다라는 뜻이 있대요. 일어선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부활이 그냥 멈춰져 있는 상태도 아니고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은 다시 일어서는 거. 다시 일어서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어떠한 실패에서도 어떠한 문제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거. 나를 둘러싼 수많은 죄악이 있어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게 부활이라는 거죠. 고로 이 부활주일 미라클 메이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시 일어서라는 메시지예요. 문제에 놓여 있다면, 힘듦에 놓여 있다면, 낙심에 놓여 있다면 너에게 부활은 다시 일어서는 거라고. 사랑하는 생명숲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아까도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우리를 계속 망가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들, 대적 마귀가 있어요. 교회 오기 싫게 만들고, 큐티 안 하게 만들고, 기도 안 하게 만들고, 죄 짓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문제와 유혹들이 있는 이유는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이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은 네가 넘어졌을지라도, 혹은 네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뭐해라? 회개해라. 뭐해라?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라. 부활의 능력으로 뭐해라? 내가 한글을 잘 못하나 봐. 말했잖아. 부활의 뜻 일어서라고. 여러분, 일어설 수 있겠어요? 일어설 수 있겠어요? 우리는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문제 만나도 괜찮아요.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이번 시험 때문에 걱정하는 여러분,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개입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공부를 못했어도, 머리가 안 좋아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도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해 주실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 우리 삶에 개입되면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이 능력을 믿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이 생명을 지니고 있다면 다 깨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안 믿으면 어떡하려고?
믿으세요? 아니 안 믿으면 어떻게 살 거야? 아니 목사님이 봐도 답이 없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살 거냐고. 대안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돈이 많아요? 우리한테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한테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자, 큰 목소리로 시작. 다시 더 크게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면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미라클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 여러분이 부활의 기쁨을 감출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보실 때 야 진짜 네가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구나, 이 부활이 너에게도 진짜 기쁜 일이구나, 너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더 기쁘게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가 박수 치면서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 가장 기쁘게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